오늘 말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세미나와 같은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가 3일 동안 듣게 됐는데, 여러분 금, 토, 일 해가지고 3일 동안 모두 총 5번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피곤치 않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전하시는 우리 강사 선교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모함으로 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기도로 준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16번째 강의고요. 이사야 49장과 50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대달라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서론 비슷하게 조금씩 더 다뤄드리는데, 이거 소리 좀만 빼주세요. 이게 하울링이 좀 나는데 방송실에서 소리 좀만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는 크게 2개 또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는 이제 2개의 분류로 기준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에 해당하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시대적 배경이 아수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된 게 아수르고요.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는데, 그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부인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 전에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1부는 현재 상황에 대한 예언이고, 주로 제2부는 약 150년 뒤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사야서가 저자가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다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워낙에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 사람의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점에서는 우리에게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굉장히 구분되고 다른 차원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시고, 그래서 시간의 시작과 끝마침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비록 이사야가 150년 전에 살던 사람이지만 150년 후에 이를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정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이제 2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0년 뒤에 등장할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또 고레스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고레스에 대한 이사야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은 정말 이렇게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탁월한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제1부와 2부는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예언의 방향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부는 점점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유다를 향해서 바라보고 한 예언이라면은 제2부는 다시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한 예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부는 모두 3개의 대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대단락인 40장
40장부터 48장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수록되어 있고, 그 일을 누가 주도한다고 했습니까? 고레스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 사이에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45장에는 집중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단락인 오늘부터 다뤄드릴 이 49장부터 57장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또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40장부터 48장은 고레스에 대한 예언, 또 49장부터 57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58장부터 66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이스라엘의 미래, 실은 모든 인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이제 제 2부는 크게 세 개의 대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이미 첫 번째 대단락인 40장부터 48장까지를 다뤄드렸고요. 오늘 강의부터는 이 중에서 두 번째 대단락인 49장부터 57장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적으로는 7번째 대단락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락, 단락 이런 식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가 66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하기 편하게 그 주제에 맞춰 가지고 그거 탁탁 끊어서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연구자들의 공통된 그런 의견을 가지고 대단락을 나눴습니다. 일종의 주소와 같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한 대단락입니다 하면 여러분 그 대단락 안에는 주제가 통일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사야 전체적으로는 7번째 대단락이고, 그리고 2부에서는 두 번째 대단락에 해당합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8개의 대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첫 단락이 40장부터 48장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고레스의 역할을 주로 다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49장부터 5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대단락에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줄곧 종으로 표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수록한 것이 두 번째 제2부의 두 번째 대단락인 49장부터 5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습니다. 49장부터 50장 오늘 다뤄드릴 것은 메시아의 임무가 무엇인가, 또 메시아의 순종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51장, 52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격려의 메시지가 수록되어 있고요. 또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54장부터 57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9장을 먼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로잡힘과 구원에 관한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이 부분은 40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제2부가 이와 같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고레스와 바벨론은 언급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 대단락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서번트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에서는요, 세 종류의 사람을 종으로 호칭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고레스에 대해서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강의들을 설명하면서 여기는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누구나 이렇게 딱딱딱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게 다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밖에 이해 못할 때가 분별을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가리키느냐 정확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누구지? 이 종은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구지? 이스라엘인가? 아니면은 메시아인가? 이런 거 헷갈릴 때가 좀 있거든요. 실은 오늘도 좀 헷갈려요. 오늘 다뤄드릴 내용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하는 분들도 아주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종으로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종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락에서의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단락에서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종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의 여기서 종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42장에서도 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주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주로 고레스이지만은 전부 다 고레스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레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게 고레스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같은 대단락 안에서도 42장에서는 여기서도 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 42장의 종은 고레스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42장에서도 이 메시아 하나님의 종인 여호와의 종인 이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에서 나의 종 이렇게 호칭한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42장에서도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하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사역입니다. 곧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지만은 그 이방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흑암 속에 사는 사람처럼 어둠 속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또 9장의 5절로 가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아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 사역을 어떤 것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에 빛을 비치는 역할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파하는 사역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 두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 42장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49장으로 넘어가면은 같은 맥락에서 메시아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사야에서는 쭉쭉 나오기 때문에 그 종이 누구를 정확하게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49장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이 화자, 주인공, 1인칭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해석이 이상하게 막 꼬이는 거예요. 이거 같은데 저거 같은데 막 그냥 막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명확하게 결론을 내놓고 여기 이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은 여기서 주어인 나는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입력을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49장이에요. 그래서 49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 아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나오잖아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했다. 모두 4번에 걸쳐서 주어가 나로 등장하는데 지금 메시아가 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스스로 밝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는 또 이사야가 주어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장면에서는 주어가 예수님이세요. 메시아죠. 예수님이보다도 메시아로 일단은 통일시켜야죠. 메시아입니다.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언서인 이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 가지 예언적인 그런 문구와 그런 구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화자가 누구인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여러분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중간중간에 이사야의 말도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메시아이신 결국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예정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의 종을 모태에서 부르셨다.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섬들은 누굴 가리키냐? 섬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의 섬들은 땅끝을 가리킵니다. 가장 먼 곳에 있는 것, 떨어져 있는 외톨박이에 있는 장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틴 땅은 섬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나라는 섬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의 섬의 개념은 아주 먼 곳이에요. 먼 곳. 그 지정학적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린 섬은 가까운 곳이잖아요. 먼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1시간 배 타고 가고 요즘은 뭐 30분 연료거 타고 차 타고 가도 갈 수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 섬은 아주 먼 곳이에요. 가기 힘든 곳. 땅 끝과 같이 아주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땅 끝과 같은 섬들 또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먼 곳에 있는 백성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아가 외친 겁니다.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방인에게 바로 지금 그
여기서 주어는 메시아고 또 그 상대방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의 나를 택한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아주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야지만 결론은 바로 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정 가운데 부르셨고 또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세요. 2절을 읽어주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여기에는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군사적인 무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는 입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치기 위해서 그의 종 메시아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셨고, 또 입의 말을 갈고 닦은 화살과 같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은밀히 숨겨두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입이거든요. 입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은 입을 말하는 거고, 또 갈고 닦은 화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쉽게 여러분 알기 쉽게 좀 풀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이 어떨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의 권세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사역을 메시아가 장차 오면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이 부분은 이사야 11장 4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가 또 그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을 이미 11장 4절에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아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원리를 가르치시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또 치유 사역도 거의 다 입으로 하셨죠. 이 말씀의 선포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다 입의 권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지금 이사야 49장 2절은 지금 그 부분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종에게,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다 이렇게 주석처럼 이렇게 달아놨어요.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내게 이르시되, 지금 메시아가 화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요. 여기서 너는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주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을 전하고 있는데,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건 뭔 말이에요? 또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 주인공이 누구야? 여기도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라니까 이게 뭐야?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안 헷갈려요? 헷갈릴 텐데. 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예. 학자들도 헷갈려 이거 실은 학자들도 헷갈려가지고 어떤 사람도 이거 보고 이게 여기서 화자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너는 또 이스라엘이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구별시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게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대표로 부른 거예요. 대표 주자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통로 삼아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안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이 원래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두 번째 계획이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은 이해하셔야 돼요. 예.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이해가 지금 보름 남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사야는 그 종이 메시아가 자신의 사역이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서 스스로 헛수고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4절 전반부.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입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기서도 화자가 나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메시아가 장차 세상에서 활동을 하게 될 때 메시아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해봤는데 모든 것이 헛된 사역이다. 왜냐하면은 별로 이렇게 수고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보기에 헛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전부 다 헛된 사역, 무익한 사역, 공연히 힘만 뺀 사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는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후반부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메시아의 사역이 헛된 사역이고 무익한 사역이고 힘만 빼는 사역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메시아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5절부터는 그런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도 화자가 또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는 태에서부터 메시아는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라고 말씀하게 그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대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다. 그와 동시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지금 이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의 사명 역할이 아까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은 두 가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이라는 것,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또 이방을 구원하는 것, 빛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이 사역 때문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되고 간원들에게는 종이 될 것이지만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모든 이방의 권사자들 곧 왕과 고관들이 메시아에게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을 또 예고를 합니다. 그 얘기가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와 같이 메시아의 사역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회복과 또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메시아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스스로기보다 사람들 판단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선택하셔서 종으로 삼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핍박을 할 것이고 멸시를 할 것이고 백성들은 미워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종료된 뒤에 사람들은 오히려 메시아에게 왕과 고관들이 경배하게 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장차 사역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이런 내용인지 몰랐죠, 별로. 이 내용들이 이게 뭔 말인가 뭔가를 했는데 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범위를 좀 짧게 잡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이 필요해서 범위를 챕터 2장 절수로는 뭐 40 몇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컨텐츠 텍스트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종의 이미지 안에 메시아의 사역을 투영시킴으로써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의 사역이 특징이 어떤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에도 메시아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키는 일로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빛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것도 이렇게 딱 보면은요, 그냥 포로 귀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때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이고요. 희년에 주요한 두 가지의 그런 일어난 일이 있죠. 땅이 회복되고 주인에게 돌아가고 또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땅에서 살면서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그때가 오는데 그것이 마치 희년과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이 땅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땅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그 포로 회복의 이벤트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날은 구약 개념에서 여호와의 날로 부르는데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양날의 검처럼 한쪽은 구원을 받는 날이고 한쪽은 심판을 받는 날인데, 심판은 누구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에게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자가 심판을 받고 그 결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 구원의 날로 묘사합니다. 그 은혜의 해, 희년의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내용은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 12절에는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하나님께서 산을 길로 만들고 큰 길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옛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옛 땅이 여기 있고요, 사방에서부터 막 길이 막 생겨나요. 탁탁탁. 여러분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보면은 찹찹찹 갑자기 하나씩 길이 탁탁탁 생겨놓고 사람들이 먼 곳에부터 막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고레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을 명령할 때 그들에게는 이 날이 바로 희년이었어요. 이 날이 곧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예표예요. 궁극적으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또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 두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방의 빛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고요,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는 그것을 사역을 완전히 완성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고레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로부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단락에서 구절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2절의 맨 끝에 보면은 신임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좀 사람들에게 좀 헷갈리게 하는데, 신임 땅이, 신임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요. 그래서 이 신임을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임이 중국이다라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종말에 관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신임이 중국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중국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에스겔 걸 가지고 곡과 마곡에 집중하는 것처럼 일부의 사람들은 이 신임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이 돌아오면은 메시아가 재림하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신임이 어디를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중국일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 전체적인 이사야 문맥 보면 이 신임은 페르시아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이 지명 자체가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이사야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건 중국이 아니라, 왜 중국 신임이 왜 신임이냐면은 중국의 차이나의 발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을 이렇게 진화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신임 해가지고 비슷한 발음이라 해가지고 그냥 중국으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맥으로 보면은 전체 흐름 보면은 이 신임은 페르시아일 가능성이 많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가져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할 것을 13절에서 예고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가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12절은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기록했고, 이 결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4절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이 단락을 이야기해서는요, 방금 읽었던 13절과 14절의 이 서로 다른 분위기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연속으로 13절.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나 14절.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13절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쁨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갑자기 14절에 확 바뀌어가지고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한다. 뭔 말이에요 도대체? 앞에는 분명히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됐는데 정작 그 시온은 별로 안 기뻐하고, 시온은 이스라엘 가리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잊으셨다 한탄하고 불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방이 막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열방 모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정작 시온 이스라엘은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잊으셨다라고 한탄하며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을 때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실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세상은 기뻐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희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일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였지만은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절 이하의 내용은 문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의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하는 내용,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등장합니다. 그 세 개의 내용들이 같은 패턴으로 쭉 나옵니다. 그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이거에 대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난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14절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시온의 한탄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뭐라고 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 중에는 좀 이렇게 인간에게 포기한 몇 사람은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나를 잊으셨나요? 나를 그냥 이대로 두실 겁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막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원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으시겠느냐. 그건 모성애는 천륜이고 당연한 거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천륜인데, 설사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8절에서 신부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장식품은 이방의 개종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부가 돌아올 때 장식품을 가지고 몸에 지니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방도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이 21절입니다.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22절, 22, 23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단락에서는 단지 이스라엘의 포로기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혈통적 이스라엘과 함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구성으로 합류될 것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백성들의 질문이 24절 나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니까 용사가 또 승리한 사람이 뺏은 것들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가 있냐. 지금 뭐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용사잖아요, 승리잖아요. 뺏어간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냐, 찾아올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지금 14절부터 26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오히려 원망하고 한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락이 예언이 된 겁니다. 자, 49장까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50장을 다뤄드리는데 50장은 짧게 지나갈 겁니다. 내용도 길지 않아서. 이사야 49장 후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한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버릴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오히려 그 이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민족들도 함께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다고요? 종을 보낸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죄했기 때문에 방금 1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일을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게 50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시지만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이사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게 50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의하면은 남편은 아내가 잘못하면 그녀의 잘못을 상세히 기록해서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줘서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당신은 우리 집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라고 하면은 이혼 증서를 받은 아내는 집에서 쫓겨나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이 2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또 강시의 간습에 의하면은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땅은 팔 수가 없으니까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살아가죠. 근데 땅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 자식,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종으로 이렇게 팝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해가 오면은 희년이 찾아오면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고 땅도 빼앗겼고 이 모든 것들 지금 여기 방금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혼 증서를 쓴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언제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아넘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원래 이혼 정서를 쓰는 이유는 아내의 잘못 때문에 쓴 거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팔린 것은 너희가 잘못을 저질렀기에 팔린 거지 하나님은 결코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2절 전반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악 때문에 팔려가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이제 이혼을 당한 이유 중 것이 간음죄, 간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간음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한 것보다 지들이 간음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간음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지들이 그런 일이 생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찾아오셨고 말해주고 불렀어도 아무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본인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부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주시면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사막이 되고 물이 마름으로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도 슬퍼하며 흑암으로 덮이고 굵은 배를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은 모든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또 주인공이 바뀌어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4절부터는 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또 화자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자가 누구냐 4절부터는 아까 49장 초반부처럼 이제는 또 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도 찾아와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 이혼증서 써서 나를 쫓아냈죠. 나를 아비가 자식을 팔아먹은 것처럼 나를 그렇게 했죠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언제 이혼증서를 썼냐? 내가 언제 팔아넘겼느냐? 너희들이 이런 상태에 처한 것은 너희들 잘못이지 너희들이 간음한 거지 나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해서 하실 역할을 대신할 종에 대해서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종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49장과 50장의 내용이 패턴이 같은 내용을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또 듣는 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 입에 가지고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메시아 스스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4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 여기서 4절과 5절에서는 메시아가 화자가 되어서 말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을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50장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와 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자기를 때리는 자들이 있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도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메시아는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는 계속해서 화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53장이에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여기까지 다뤄드리게 될 건데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50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로 3인칭으로 나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리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웠다. 다 그로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여기서 50장에 나오는 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고난의 종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의 일종의 예고편에 해당하는 것이 50장 6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렵죠?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거 얘기 듣다가 잠시 깜빡 졸면은 잊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혼란스러워요. 어느 이렇게 경험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깜빡 졸면서 그때부터는 갈피를 못 찾겠다고 막 그러는데 깜빡 졸더라도 귀는 졸지 마시고요. 계속 듣길 바랍니다. 7절부터 9절에는 이와 같이 그 종이 메시아가 모든 수욕을 감내하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로 인해서 자신의 결백이 증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려니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예수님도 고난당할 때 능히 그것을 감당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과정들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과 임무를 받은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와 다툴 자가 있으면 법정에 가서 고소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는 모든 자들이 옷처럼 헤어지고 좀처럼 먹혀버릴 것을 선언합니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지금은 그들이 화려해 보이지만은 메시아를 정죄하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옷이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는 것처럼 좀이 먹는 것처럼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이사야의 권고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10절에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종의 그의 종 메시아입니다.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한번 나와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 권고합니다. 후반부 10절 후반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반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동시에 경고합니다.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는 이와 같은 실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어둠 속에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또 불을 피우고 횃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고통만 얻게 될 것이다. 그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기 빛을 의지하지 말고 참 구원의 빛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구원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모든 성도들도 겸손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전의 날을 경험하여야 될 것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사야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9장과 59장의 이야기를 쭉 다뤄드렸는데 다소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난해한 얘기지만은 여기 주어를 여러분 잘 분별하고 다시 한번 집에서 읽으실 때 개역개정으로 읽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요, 쉬운 성경으로, 최대한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번역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좀 이해도가 빨라요. 제가 그래서 이따가 쉬운 성경 텍스트 따로 올려드릴게요. 공유하셔가지고 쉬운 성경으로 쫙 한번 통으로 읽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당대 이사야가 살던 당대, 그리고 150년 뒤에 그들의 후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모든 인류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실패한 이스라엘은 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믿지 아니하는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인들 모두를 다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광명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를 들어서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눈을 열어서 메시아의 행하는 것들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